말씀에 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깨졌죠. 날마다 패전병이죠. 날마다 쫓겨나죠. 날마다 맺맞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왔을 때는 이제 뭐 신라도 같이 안 왔고 디모데도 같이 안 왔어요. 혼자 여기에 잠입하듯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요, 너무나 타락한 도시인 거예요. 차라리 아테네의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인 이데아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라도 그 시달거리에 가면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성적인 타락이 난무했고요.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철학도 없고 지성도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골뱅이 꼴을 하고 여기까지 잠입해 온 사도 바울에게 어떤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외모가 너무나도 좀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등은 굽어서 꼭지같이 되었고 안질이 또 생겨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본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물면서.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모아놨던 그 사람들이 다 괴성을 지르면서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거기에 혼자 남아서 정신을 차리고 뚝뚝 일어났을 때의 그 비참함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디모데도 있고 신라에도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이 이곳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인데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존의 또 기제를 못 찾아서 애썼죠. 그랬는데 드디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은 그런 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합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으나 이미 유대교로 한번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증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주나요? 절대 안 들어주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즉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틀에서 죽은 그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니. 힘없이 그렇게 죽은 자가. 이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항상 어떤 표적을 바라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 헬라인들은요, 철학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떠나면서 어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사역에서 그냥 두고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데살로니가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약 한 3개월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데 끝내는 돌아가지를 못하게 됐죠. 이제 정말 그 예수를 알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좀 더 양육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됐죠. 왜?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정말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온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사도 바울이라면 강했을 거야. 뭘 무서워했겠어? 담대하게 전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네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나 무서웠다 거기 있을 때. 그 다음에 나 굉장히 두려웠었다. 모든 일어나는 박해와 그 핍박들, 그리고 이미 매를 맞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미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주 점점 더 허약해진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오면 그들은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심히
떨었다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들어온 건 뭡니까? 조소, 비우스, 비아냐, 또 박해, 뭐 이런 단어들이 끝없이 찾아오죠. 대적했죠. 그 다음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맡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뭔가 뜻을 가지고 또 일을 시작하는데 도와주는 이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이런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비웃음과 조소가 항상 내게 오고, 그래서 정말 힘을 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앞길이 턱턱턱턱 막히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의지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왜 회당에 가서 전하나? 네, 처음에 이게 동족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은 유대인이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같은 유대교인이었어. 그리고 서로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접근하기가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더 아주 강렬하게 거부를 하고 받아주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회당밖에 더 있겠어요. 누가 이 가난한 걸뱅이 같은 불구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주고 이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어요. 그런데 회당이라는 것은 항상 문이 열려있고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들어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지 또 사도 바울에게 고통은 뭐였을까요? 이 고린도의 타락이 너무나 무서운 타락의 도시였다는 거죠. 도저히 도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 무지죠. 그 다음에 또 맞물려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쾌락을, 그거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 하나의 어떤 쾌락이 아니라 이것을 신으로 만들고 신격화를 시켜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아테네 신전에는 남창들이 수백 명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창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여자의 창기들이 모여있는 신전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들이 추구하던 것은 성적인 쾌락, 인간의 본능에 가장 아주 그 극점을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말 거룩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병을 만난 것 같이, 절병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보면서 끝이었을까?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한상 중에, 밤의 한상 중에 놀랍고 신비하게 예수의 영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성에다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다 남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누가 직접 나타나셨습니까? 한상 중에 예수의 영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쵸? 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성에 누가 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매일 뭐가 보여요? 저작거리에 나가고 회당에 나가도 자기를 비방하는 자, 조사하는 자, 박해하는 자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야, 내가 이 성에다가 구원받을
받을 만한 자들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는 쉬지 말고 입을 다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포해라. 내가 이 성에 있는 동안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일어나게 만들었고 힘있게 만들었죠. 정말 그야말로 절망이죠. 어떤 것으로도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도시를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도시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한다는 이 일이 정말 0%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지금은 보면 타락한 자고 지금은 보면 대적하는 자고 지금은 보면 핍박하는 자인데 그 중에 누가 있더라? 예수를 믿을 자가 있더라. 여러분,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장은 뭡니까? 그야말로 유대인 회당의 장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이 회당이라는 곳은 교육기관이고요. 또 병원이고요. 친목하는 친목,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역할도 하고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걸 아프리카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 추장. 네, 추장. 또 이제 그 유대인의 그런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그쵸? 모든 것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재판한 결과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회당장.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굉장히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회당장이죠. 근데 놀랍게도 회당장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뭡니까? 유대교를 버려야지만 되는 거죠. 유대교에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 사람은 다 떠나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육군 대령이 별을 달면은 60가지가 변한대요. 60가지가. 이 대우를 받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뭐 부관도 바뀌고 월급도 바뀌고 등등등등 예우받는 것이 60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별을 놓을 때는요 60가지를 내가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는 자기 가족들과 다 같이 이제 내가 유대교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들을 다 놓쳐야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똑같이 박해를 받아야 되고 조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그 다음에 그런 소유를 겪어내야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겠다.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을 통해서 회당장이 변했다고.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파장이 일어났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누구도 해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절망하느냐? 우리가 왜 낙담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파악하고 있는 거, 내가 현실을 보고 있는 거, 내가 이러면서 내가 감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물론 그렇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비아냥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딱 두 사람만 세례를 줍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사역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역이 성공했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뭐 했어? 라고 질문할 거예요. 뭐를 했길래 두 사람밖에 세례를 못 받았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 문제가 뭐냐? 파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고 싸움이 막 일어나요. 이걸 이제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바울에게.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거기 있지 않는 거죠. 이미 아볼로가 목회자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거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월은 났으나 또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 성경을 알았고 나는 바울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다. 여러분 가이오와 스데바나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자가 없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거기에다가 끌어넣어서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너희들 중에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바울파라는 걸 만들어갖고 다른 파를 밀어내고 싸움을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따르는 거죠. 그냥 파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파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2명밖에 세례를 못 줬어.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가 실패한 사역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이후에는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파벌을 넣는데 쓰임받는 어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절망이고 이거는 내가 실패한 거고 이거는 내가 안 된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먼 길을 쳐다보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지금 오늘 일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오늘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오늘 안 된 것 같고 내가 오늘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유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던 게 참 다행이었다라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파당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 앞에 1년 반을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물론 박해받았어요. 조서받았어요. 비아냥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은 그 모든 시간이 내게 감사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결국은 감사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는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엄견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복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까지 내려서 이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가 다 나오죠.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나오죠. 14장에는요 방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설명했고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설득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잘 유지해 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다 정말 성령의 그런 은사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거를 세상에다가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면 오늘은 실패해요. 오늘은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방으로 옮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좌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 낙담하고 앉아있고 그러므로 머리가 늘 정말 새집처럼 복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자기 합리화 안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굳게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버틸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많을수록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느냐 예수마저 놓으려고 들어. 예수마저 놓으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지경일지라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현재는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직접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문물 좋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약자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세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서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80살이 됐는데 광야로 쫓겨나고 살인범이 됐고 동족에게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왕자로서 사람을 죽인 죄를 졌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숨어들었고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80이 되도록 말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 그 광야까지 가서 모세를 불러갖고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 자신도 몰라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잊어버린 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말을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인의 말도 잊어버렸고 애굽인의 말도 잊어버렸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게 있었을까요? 그가 말을 어떤 언변으로 무슨 말로 그들과 얘기를 할 게 있었을까요?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들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들판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불꽃 같은 불꽃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 눈에 보였을까요? 아무 눈에도 안. 누가 감히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어요. 본인들 생각했나요? 본인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만 쳐다봐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자일 때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그때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쓰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로라고 하는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순간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도 바닥을 치면 살아. 그러면 최소한 미치지는 않는다.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그게 지혜일지 몰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보면서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러므로 나는 출발이야. 의사가 안 돼?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네. 이것과 그러면 이거는 끝장이야 하고 끝을 준비하는 작업은 세포 조직이 다르게 움직여요. 내 몸에서 흐르는 호르몬들이 여러분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럴지라도 이쪽에 괜찮아? 난 또 일어날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노래해. 내가 괜찮아. 내 삶에 이 모든 상황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노래하고 싶어. It's okay. 여러분 괜찮아요. 뭘 잃어버리셨어요? 뭐가 막혔어요? 어떻게 내 힘대로 안 되던가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핸들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죠. 하나님 나한테 대한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고린도 사람들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복음을 접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에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나오더라. 이 성중에 그러므로 내가 그런 자들을 남겨놨으니까 더 기다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러죠. 나만 나이다 그래요. 나만 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고 패배의식이죠. 주여 나만 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 하나도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나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땔감 부리고 있는 거예요. 땔감 부리다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로덴나무 밑에 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뭐 들어간 겁니까? 굶어 죽기 위한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만 남지 않았어. 내가 이 성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걸 여러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지지하고 있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보이는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내가 계산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를 향해서 멋진 플랜을 지금도 가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귀에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내가 나만 쳐다보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불평하는 사람을 봤는데 뭐가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금수저 들려주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더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팔려서 애국 땅에 들어갔어요. 종이에요. 강간미수범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온 애국 땅을 구원할 자가 될런지 누가 알았겠냐? 누가 알았어요? 저거는 죄수예요. 온종으로 팔려왔어요. 은인 10에. 거기에다가 주인 부인 겁탈하려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꺼내줘요? 변호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변호해줄 자가 있어요? 관계에 빠졌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관계에 빠졌는데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누가 그 권력에서 누가 요셉을 건져줘? 근데도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실 때 종으로 보내신 것 절대 아니에요. 요셉을 보낼 때 거기 강간미수범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내가 그 민족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 이 기근이 왔을 때 다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보낸 거야. 나중에 요셉이 깨달아요. 형들이 나를 여기다 보냈는데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모든 사람을 굶어 죽지 않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느냐? 절망과 좌절이에요. 우리는요, 낙담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는 더 절망은 뭐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부모도 없고, 나는 이걸 해결해 줄 의사도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인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혜림이가 자꾸만 사진을 찍겠대요. 근데 의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네가 2월달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7월달에 사진을 찍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어요. 근데 찍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쟤는 저렇게 무모할까? 저도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아와서 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본인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본인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찍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믿음과 믿음이 연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가 나한테 올지라도 나는 나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편안해서 여러분이 찾는 예수의 이름보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기에서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찬양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일어나셔서 일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그가 박해를 받고 모진 고난을 다 겪었지만 오직 말씀 하나 믿었어요. 너를 해칠 자가 여기 없으리라. 네가 여기에서 구할 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구할 때까지 내가 너를 머물게 합니다. 그 1년 반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는 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겠습니까?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됐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낼 만큼 크고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힘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너희를 가르치고 설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따지고 앉아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쳐다보고 있는 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서, 아무리 지혜로워서, 아무리 여러가지 경험을 갖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서 안 찾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인간의 여러분 강함보다도 훨씬 월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시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굴복하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 형상이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번성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충만하라. 다스려라. 뭔데 겁먹고 여러분이 다스릴 자지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짓눌릴 자가 아니야. 지금의 내 나이에 내 모든 상황은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이지만 근데 나는 영원히 다스림 안 받아요. 나는 일어나서 내가 다스릴 자가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직이나 어떤 내가 제도에서는 다스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꺾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꿈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나갈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오늘도 깨닫게 만드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박해고 조소고 비아냥이고 절망이고 낙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 논팽이고요. 다 어디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보면요 신전으로 돌아다니면서 음란죄를 짓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던져놨지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계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을 얘기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심어놨고 희망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절대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얼굴을 너에게로 돌려 행하시사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로가 아닙니다. 2%입니다. 제로라도 괜찮습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찾으시고 또 구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요와 권세를 가진 자였으나 가난과 박해가 그를 짓누르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부요가 뭔지 진정한 권세가 뭔지 찾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